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했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갈라디아서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게 길지 않아서 좀 반복되는 게 있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중에서 되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신교 신앙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입니다. 기독교는 이게 한어잖아요. 한문으로 기독교인데 이게 사실은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그냥 그리스도교, 크라이스트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문적으로 보편적으로 합의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군대 가면 그냥 기독교, 천주교를 구분하는데 사실은 좀 아주 엄밀히 따지면 둘 다 기독교라고 부르고 천주교, 개신교라고 부르는 게 그게 합당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회적으로는 그냥 천주교는 천주교고 저희가 그냥 기독교를 대표하는 걸로 되긴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그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과 그 사람과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방향성 있는 종교들이 다 그리스도교 카테고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계 종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다 세 개를 아브라함계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구약 성서에서 예언된 메시아 다 동의합니다. 근데 유대교는 메시아가 아직 안 왔고 우리는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되게 다 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선지자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게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근간으로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제일 기틀에 많이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오늘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이겠죠? 아마 바울이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독교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은 기독교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를 만든 적은 없으시고 나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고 유대교 안에서 말씀하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진 않고 사실은 기독교의 기틀을 다진 건 왜냐하면 종교화하고 이렇게 기틀을 까진 건 사실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를 중심으로 믿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되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정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정리할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 정리하시지 않죠. 사도 바울이 정리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있어서 그 주요 활동 무대는 어디였죠? 예수님이 맨날 싸우고 사람들이 뭐라 하고 그 배경 속에서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안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게 좀 갈래가 갈라졌는데 기존의 사도들은 그냥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동족들에게 향한 마음이 더 강했었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향이 흩어졌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 베드로가 그렇게 기독교화 작업을 한 건 아니고 복음만 그냥 전했을 뿐이고 뭔가 기틀을 다진 작업을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께서 종교를 만드실 마음도 없고 그 종교라고 만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종교화 하겠어요. 전혀 의미가 없죠. 그냥 나타나신 것 뿐인데 그걸 정리한 게 사도 바울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앙을 시작할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의 말이 제일 중요했을까요? 신앙생활 처음에 하는 사람들한테는 누구의 말이 제일 권위가 있었을까? 누구의 말이 제일 권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하늘 땅 가는 거 보고 이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그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번 또 다른 세대가 태어났는데 누구의 말에 귀 기울까요? 간단하겠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에 제일 권위가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리사나 학원이나 디자이너나 기술이나 정신 스타일 이런 부분에는 꼭 그 선두주자들이 있습니다. 심볼로 여겨지는 그 키포인트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직속 제자임을 사람들이 굉장히 어필하는 거 아시죠? 내가 누구한테 요리를 사사받았다. 내가 이연복 셰프한테 사사를 받아. 나는 그 계열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 음식 하면. 그럼 이탈리아 요리를 하면 지금 나폴리 마피아는 왜 자기 나폴리라고 하고 자기 나폴리에서 요리를 배웠으니까 나 이탈리아 정통 요리를 하는 한국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일식을 할 때도 일본의 유명한 학교 있잖아요. 거기를 갔다 온다거나 그리고 양식을 하면 미국의 CIA라고 수사하는 데 말고 그 요리 학교 있거든요. 거기 출신 나오면 나 거기 출신이야. 그쪽 계열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누군가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업을 할 때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면 사실은 학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교수님 밑에서 내가 수업을 받고 그 사람한테 논문조를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전공을 누구한테 따라서.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들이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느낌이 조금 오시죠? 그렇죠? 사도들이 예수님과 직속으로 얘기를 했었고 부활도 경험했고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는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과 만났었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긴 한데 가만 보니까 맨날 유대교 안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은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분리시키고 이제는 유대교와 이 사람들이 전혀 듣지 않고 우리가 어쩌면 바울의 오늘의 용기 있는 행동과 바울의 그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나누는 일들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안에 갇혔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전달 안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사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봤다 못 봤다? 봤다 못 봤다? 실제로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자, 기업 간의 경쟁이나 정치 싸움에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정치든 뭐든 메시지를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러면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안에 허점이 없으면 어디를 공격하는지 아세요? 논리적으로 공격할 게 메시지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메시지에 힘이 있고 메시지 여기가 뭘 반박할 게 없잖아.
그럼 반드시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메시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은 헐뜯는데 혈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딱히 말할 수가 없거든. 저런 거에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거야. 메신저를 흔드는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장에 계속 항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이슈가 있었는데 이슈의 근간이 되는 거. 야, 니네 말이 잘못됐어. 근데 누구 때문에 잘못된 거야? 사도 바울이 이게 가르쳤잖아. 사도 바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문제야라고 막 흔드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 서두에 그런 것들을 항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눈으로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라고 밝힙니다. 사울이 말하는 포인트를 잘 보면 자신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사람한테 배우거나 전수받지 않았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 사사받지 않았다. 누구한테 배웠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 그를 통해 나는 배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야, 바울 예수님 만난 적 있어? 없잖아. 사실 그 진짜로 만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서 야, 바울 이전에 기독교 억압하던 완전 쓰레기 인간 아니야? 라는 얘기, 메신저를 공격하는 이야기 두 가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예수님 만났었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저 사람 완전 이전에 쓰레기처럼 사람들 괴롭힌 사람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13,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했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자기가 쓰레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난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멸하겠다. 이런 요건이 있는 거예요. 14절.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바울이 공격당하는 것의 몇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바울이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방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살인을 하거나 핍박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종교적 힘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고 돌로 치고 거기에 앞장선 사람. 그리고 나의 또래보다 나는 더 신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신앙이 굉장히 깊었고 아는 것도 많다.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상들의 전통 따르는 거 굉장히 많이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상들의 전통 지금 다 까먹는 거 많잖아요. 그걸 지키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만큼 나는 열심히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도 있었고 전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굉장히 유대교에 특화된 그리고 기독교 박해하는 데 특화된 인물로서 활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골수 유대교였으면 이 사람은 부정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이 지금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꼭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서 19절 이것도 좀 잘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기는 유대교 박해한 사람인 것도 알아. 너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난 알아. 그 다음에 자기한테 또 이슈가 되는 거예요. 15절 그런 나를 모태로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난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만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느냐? 물리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만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언제 만났느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리고 땅이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이전의 이름이죠. 바울 이전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시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만남을 지속적으로 어필합니다. 물리적으로 니네가 사도들이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는 길을 가다가 이 상태에서 눈이 멀어졌거든요. 눈이 멀어져 땅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들어보면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야, 너 사도 바울, 너 예수님 만났어? 만났어. 나는 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만났어 라고 하나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야, 너 개똥 철학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거 누가 알려준 건데? 베드로가 알려준 거 아니야? 그 사도들이 말해준 거 네가 그냥 옮기는 거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 사람들 난 잘 만나지도 않았고 만난 적도 없어. 나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신에게 보여준 거, 성경을 표현하면 계시적, 요한 계시록 할 때 계시적으로 만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계속 권위를 흔들려고 하는 것 중에 야, 너 정통 맞아? 너 사도 맞아? 너 예수님 만난 거 맞아? 야, 너 걔들한테 배운 거 뭐 그냥 너 그냥 전달하는 수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그 사도들한테 배운 거 절대 아니야. 난 가긴 갔었는데 15일 동안 있었는데 회의 때만 만나고 그리고 베드로랑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만 만나서 얘기했던 거 말고는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꾸미지도 않았어. 복음에서 말하는 거 절대 꾸민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를 택하셔서 계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택함을 어필하기 위해서 나는 어머니의 태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어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계속 흔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죄매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주장하기 17절에 이야기하거든요. 예루살렘에 회의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대. 그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묵상과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신학적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유대교 열정이었으니까 유대교 사람들은 구약성서 달달달달 외우잖아. 율법 달달달달달 외우잖아. 그거를 토대로 내가 3년 동안 기간 동안 묵상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교류를 통해서 내가 지금 정리하는 기반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열정이었던 그게 재료가 되어서 지금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 열심으로 기독교를 괴롭히던 그 자산, 그 지식을 3년 동안 숙성시켜 그 재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정리하는 데 만든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 저는 학부였습니다. 신학부입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전공을 정해야 했는데 저희 학교가 신학과, 기과, 종교철학과 있었는데 사실 선호하는 거는 신학과입니다. 그리고 기과는 이제 교목하는 교육에 관심 있는 애들, 그리고 종교철학이 마지막이었는데 종교철학이 커리큘럼은 좋은데 학교를 1년, 대학원을 1년 더 다녀야 되고 조금 불편한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내용이 좀 빡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거를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거기를 가는 걸 선호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종교 철학을 가면 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철학도 배워야 되고 각종 종교도 배워야 됐거든요. 저는 학부 때 그래서 이슬람 사원도 막 가고 막 그랬어요. 이슬람 사원 답사도 거기 이맘도 만나고 그랬네. 이태원에 있는 교수님이랑 같이 가서 이맘도 만나고 학교에 저는 불교 수업도 듣고 다 들었었는데 그때 사실 되게 억지로 배웠고 잘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그냥 사실은 열심히 안 해도 대충해도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였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런 벼락치기형 공부를 했던 거지 깊은 사유형, 철학형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부 때 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왜 배워야 되지? 억지로 배워가지고 4년 졸업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억지로 공부했던 내용 때문에 지금의 저를 성장시키고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토양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쩌면 남들보다 불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유리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슬람 전문가로 나오는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었으니까 그런 분들 우리 학교 대신, 왜냐면 우리 학교 이슬람 수업 교수님이 없으니까 서강대 그 박현도 교수님 같은 분도 오셔서 수업 2번 들었었거든요. 우리 학교 와서 수업해 주시고 유명한 분들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뭐 유명하고 말고 가냐, 나는 그냥 성경 공부나 좀 하고 싶은데
나는 쟤네도 신학과 가면 이거 안 배우는데 굳이 배워가지고 너무 힘들다 라고 했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독교 제일 유명한 변증가를 뽑아보자고 하면 C.S. 루이스로 꼽을 겁니다. 다 한 번씩 들어보시죠. C.S. 루이스. 이 사람의 저서 중에 예기치 못한 기쁨에 자신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얘기하는 건 자신이 어렸을 때 교사였던 커크 패트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별명은 묵직한 한방이었대요.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굉장히 맹렬하게 토론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루이스한테 문제를 파악하고 강력한 논증 펴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근데 이 커크 패트릭은 C.S. 루이스가 너무 똘똘하고 잘하니까 무신론자로 자라길 바라면서 가르쳤지만 C.S. 루이스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훗날 C.S. 루이스가 신학자가 되고 나서 20세기 최고 유명한 신학자가 되고 나서 돌아보니 자신에게 기른 게 커크 패트릭이었음을 C.S. 루이스가 이야기했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와 죄를 통해서도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다듬으셔서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전에 배웠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철학적으로 공부했던 모든 것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걸 토양이 되어서 기독교 신의 근간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풍부한 신앙적 지식이 없었다면 주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방법을 어쩌면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굉장히 깊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작업했단 말이에요. 고독과 그리고 침묵 속에 있었겠죠. 물론 아라비아가 큰 도시입니다. 조용한 도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3년 동안 입 다물고 불교에서 하듯이 침묵을 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도 있었을 거고 평범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3년의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말씀을 그가 여태까지 배웠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적으로 풀리는 것들을 보면서 그가 돌아봤을 것들을 생각해보면 너무도 좋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과거나 삶이 우리의 삶이 의미 없이 보여줬던 다양한 것들, 그 배웠다고 하는 것들이 혹은 배웠는데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그 작업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거를 쓰실 수도 있다는 것. 내가 어쩌면 부정하고 싶은 과거나 내가 부정하고 싶었던 배웠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사실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신앙의 근간을 세워감에 있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정하고 싶거나 창피한 과거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됨을 우리는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이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얼음 같고 벽 같은 바울이 무너지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은혜를 받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23,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충격인 거죠. 하는 소문을 따르면서 사실 그 얘기 들었대.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때로 우리가 변화한 모습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적 처음. 우리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 돌아보면 전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목사였겠습니까? 한 30년 그리고 지금까지도 35년 넘게 고생하면서 되어가는 중이지 저는 단 한 번도 목사적 프라우드를 가지고 나대는 거를 제 스스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좀 로만 컬러도 하지 않습니다. 가운도 잘 안 입고요.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과 한 몸과 지체됨을 알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 오늘 예루살렘의 교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도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내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도전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좀 특별하게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교회 달력 나왔었잖아요. 지금도 많이 있는데 달력을 의정부에 제 그 카페 하는 친구가 팔아보겠다고 가져갔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카페 다른 사장님이 저희 거를 열 몇 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 샀을 때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샀나 봐요. 근데 보니까 제 교양교회 동생이었더라고요. 전 잘 모르는 애입니다. 서로 모릅니다. 근데 같은 교회 출신이라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교회 후배들한테 저를 물어봤나 봐요. 달력 만드신 목사님을 물어보니까 걔네들이 그랬대요. 그 일진 선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맨날 일진인데 교회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목회 안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신기한 사람이라고 되게 미스테리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내가 헛웃음을 보냈어요. 지네가 날 얼마나 한다고 본 적 이제 십몇 년 안 봤거든. 지금도 그 소리를 했대요. 그래서 아씨 웃기네. 되게 웃긴다. 막 그러고는 돌아왔다가 우진이랑 수련회 갔잖아요. 저희 후배들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저기 동기 전도사 왔길래 막 얘기하다가 야 성민아 저 뒤에 있는 뭐 아냐 후배 뭐 아냐 그러길래 난 몰라. 그러니까 제가 너 안다 그러더라. 그래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 그 이제 밤에 이제 그 전도사랑 같은 방을 썼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 뭐 조성민 선배님 아는데 08학번 선배님이 막 혼내면서 니네 이렇게 하면 07학번 선배님 돼서 니네 진짜 박살났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대. 아씨 08학번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걔네들 왜 나를 들먹어서 혼내는지 모르겠어. 되게 무서운 이미지로 계속 이해하고 있다는 거. 근데 또 이제 방점이 뭐냐면 금요일날 은평감리교회 갔잖아요. 담당 목사님 1, 1학번이신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걔가 1학년 때 제가 엄청 혼냈대요. PT라고 저희가 그 철야하러 가는 게 있어요. 저희가 기도 동아리니까 한 학기에 한두 번 철야하러 가요. 교회에.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통제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들어보니까 몰래 편의점 갔었나 봐. 제가 그때 3학년, 4학년 좀 됐겠죠.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되게 뭐라 그랬나 봐. 그래서 선배님 그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인데 막 그랬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나 엄청 무서웠던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야. 뭐 선배님 뭐 그때 무서워가지고 인카운터 저 캠프 하던 것도 참여하려고 그랬었는데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 번호를 내가 전화했었거든. 번호 차단했대. 그렇게 무서웠다고 뭐 그러는 거야. 근데 또 막 그래놓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가니까 막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오늘 뭐 애들이 기도가 되고 막 또 막 그러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이번 주 이런 일이 진짜 많았어요. 이번 주에 또 달력이 많으니까 저기 수지 대광교회라고 또 하나 있어요. 신봉 가는 길에. 그 후배가 또 하나 있어요. 걔 여기 김은태 목사 여기 은평감리교 친구.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제가 좀 많이 좀 장난 많이 쳤어요. 진짜 많이 괴롭히는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알죠. 학교에서 나 보면 도망가는 거 이렇게 종합관에 서 있으면 막 도망가는 애였는데 그냥 근데 마음이 늘 쓰이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달력 하나 주고 얘기 좀 하려고 하고 커피 한잔 하는데 야 그래서 뭐 힘들다 그러길래 야 힘내라 할 수 있다. 가끔 야 형 여기 동네에 있는데 전화해. 그러니까 예, 형 전화 드려야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가다가 제가 이제 주차 시동 걸면서 제 차 시동 걸어놨잖아요. 시동 걸고 야, 형이 아직도 무섭냐? 그러니까, 예, 지금도 조금 무섭습니다. 그러더라고. 예, 지금도 조금 무섭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무서운데, 사람들한테. 근데 무섭지만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고,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때문에 그게 되게 겉모습이라는 걸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도전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늘 갈무리를 지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이 힘이 되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영광 된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선배를 초대해서 말씀 나누고 금요일날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거든요. 막 장로님들 다 쫓아나와서 나오니까 한 번 더 와달라고. 그 무서운 선배를 불러가지고 그러면 어쩌면 바울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 목사가 어쩌면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저를 향해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보는 것처럼 저를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은혜는 값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 없이 허락하시는 호의입니다. 호의. 은혜는 우리가 값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많이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를 사역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들로 허락한 게 은혜가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조건없이 허락하시는 호의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강하게 작동시켜 삶을 변화시킵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이 가득한 실천 그런 건 아니고 오직 그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값없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레퍼런스가 사도 바울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다 또 다른 레퍼런스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지금 레퍼런스가 되긴 되나 봐요. 저는 모르지만 후배들한테는 야 그래도 조성근 선배 뭔가 계속 하고 안 포기하고 또 목회하고 개척하고 근데 또 말씀도 뭐 되게 무서운 거에 비하면 또 괜찮고 그런가 봐 또 지네끼리. 여러분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것도 은혜이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 이전에 내가 부정하고 싶었고 부족하다고 느꼈고 때로는 하나님을 공격했던 수단마저 하나님을 위해 다시 사용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거 창피하고 어쩌면 부정하고 싶은 그것까지도 함께 쓰신다는 사실을 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바울의 모습과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강한 마음이 어쩌면 그것 때문에 유대교를 더 공부하고 심취했던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거를 파괴하기 위해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그것이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 쓰이고 이 기독교의 초석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도 바울의 해석과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었겠지만 오래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근간이 되어진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일주일 사이에 제가 무섭다는 얘기를 계속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막 날 왜 무서워지가 아니라 그냥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괜찮다. 뭐 이 정도면 나 그래도 방향이 틀린 건 아닌가 보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도 하나님을 만났다. 니네는 부활 그 예수님을 만난 거 나도 부활 예수님 만났어. 라는 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때로는 부정하고 싶고 창피했던 사람들은 우리를 흔들잖아요. 그런데 연약하지 말고 또 때로는 나의 그런 부족한 모습과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 통해 영광 돌리는 사실로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흔들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메시지가 분명하면 메신저를 흔듭니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어쩌면 제가 말한 거 이외에 여러분들 마음껏 떠오르는 거나 기도하고 싶은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을 붙들고 함께 충분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기도 제목이나 제가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계속 다양한 기도들을 마음속에 해보십시오. 기도하며 쉽게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